살전 1장 우리 8절 한 절. 살전 1장 우리 8절 한 절 같이 귀한 말씀 우리 합독해서 묻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가 호흡하고 살아있으면서 그 영이 죽었다 합시다. 불신자들이죠. 영은 죽었지만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영을 만지고 그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육신이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아멘.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구약성 269페이지 신명기 5장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기준이 모든 시대와 환경과 말씀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하실 때는 광야 생활 제40년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 제40년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 올라서 받을 때는 언젠가 바로 광야의 초기입니다. 광야 시대 초기에 시내산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머지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성막에 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라가지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미 40년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20세상의 모든 군인들은 살아서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광야 세대를 통과하고 20세상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 지나가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적용은 산 자들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아멘. 수천 년 전에 주님이 말씀했지만 말씀의 적용은 산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산 자들이 받을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말씀 내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룩한 토대 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들은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2장. 그래서 우리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디도스 2장. 디도스 2장. 자, 우리 11절로 12절. 디도스 2장 11절로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임하여서 우리를 만나고 양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초월해서, 물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에게 주님 은혜가 임하면 눈물 없는 사람이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또 주님을 생각할 때 속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난 이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내게 임한 겁니다. 이는 시작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은 우리를 양육함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진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역사합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실질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주님 말씀 받을 때 뭐 받게 되라고? 은혜 받게 됐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버릴 거 버려버리고 얻을 거 얻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벌써 변화의 시작은 버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신부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날마다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은혜의 실제다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묶였던 죄, 옛날의 섭성, 세상의 혼잣물들, 이걸 날마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은혜의 실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그들 은혜의 실제를 알아버린 거예요. 은혜의 껍질만 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실제를 보고, 은혜 받으면 나는 변화된다. 은혜 받으면 나는 주님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기적, 최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이며,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은혜 생활함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하나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지금 현재 내가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말씀 먹을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직접적으로 대하는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만 주님, 이 말씀은 능히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을 주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주님의 말씀은 능히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읽는 말씀에 믿음을 주고 내가 듣는 말씀에 믿음을 두고 주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사렛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메시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거기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 내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은 나는 그와 잠을 자지 아니했고 사내를 이것을 안다는 것은 동침을 말한 거예요. 나는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어. 알지는 못해. 그런데 어떻게 내게서 하나님 아들이 나올 수 있냐? 마땅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네게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마리아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 믿음을 주자. 내 영혼아 말씀에 믿음을 두자. 그러니 그 말씀이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벌써 우리는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차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어서 나를 능히 변화시켜도 남습니다. 아멘. 딱 그 말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1장 8절입니다. 사전 1장 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교회로, 모든 교회 룰 모델로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8절 속에서는 모든 믿는 자, 오늘
뒤에 있는 우리 미랄 모든 성도,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먹고 모든 우리 미랄 성도가 본받을 귀한 두 가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주님은 이것이 모든 교회가 시대와 환경과 연대를 떠나서 모든 교회가 본받을 모습이다. 그러면서 주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말씀을, 아멘, 이거 우리 미랄 교회, 우리 미랄 성도들은 미랄 성도가 받은 말씀을, 아멘,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들이 받은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은 은행심사입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삶이라 합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산미됨입니다. 자,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각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들려졌고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들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므로, 아멘, 살아내므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20만 명이 거주하는 그대 상업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야, 이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으로 쳐버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의 말씀이 묻어나고 그들의 마음의 말씀이 묻어나고 그들의 생각의 말씀이 묻어나고 그들의 행실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각처에 들려졌다. 이 말, 그들이 받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산미됨입니다. 오늘날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 저에게 마찬가지, 우리 미랄시고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절실하게 필요한 거, 우리가 작기 들어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작기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아니면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우리 말씀 유튜브 조회수가 참 너무나 미약하지만 조회수가 수십만, 뭐 얼마나 듣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몰라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야. 오늘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 바뀝니다. 그럼 우리 변화됩니다. 그 첫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더라. 아멘. 주여, 받은 말씀을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육신이 말씀화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말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요. 주여, 받은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자, 살아낸다는 것은 일단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 아멘. 정신 없이 몸으로 절대 못 살아냅니다.
정신이 선행되어야 몸은 도구로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삶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내 모든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말씀의 정신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저의 정신이, 저의 의식이, 저의 생각이 말씀으로 조성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정신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결국 말씀의 정신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 말씀의 정신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에 이 사람은 말씀이, 주님은 육신화 되었고 우리는 육신이 말씀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 말합니다. 이걸 성화되었다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사람이 주님을 본받아 간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도 쓰지 않아도 또 다른 용어를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래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살후 3장.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짓밟고 뭉개고 욕되게 하는 자들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고귀한 가치 아닙니까? 자, 살루 3장 1절. 살루 3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목적을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 삶 속에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와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어찌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바로 우리 미랄이 작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꽃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밭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심령 밭 속에 떨어져서 이제 이 말씀이 열매 맺고 꽃 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믿는 성도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특수한 직분, 처지, 지위 이거 초월합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 먼저 말씀 먹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머슴들, 노예들입니다. 당시에 사람 대접 전혀 못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그 멍에 아래 있는 노예들에게 그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노예인데, 우리가 종노릇 하는데, 우리가 머슴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주님은 바울 통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의 위치가 노예고 머슴이고 멍에 아래 있는 종이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너희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이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마음씨 착한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괜찮아. 선행과 자비를 가지고 마음씨 착하고 참 종들을 아껴주고 가족같이 대해주는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의 종들은 좋은 주인보다 나쁜 주인을 더 많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약하고 악질지기고 그들 종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쓸모없는 그냥 써다버린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벌써 노예가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인권을 부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노예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상황은 노예고 머슴이고 종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묶인 종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와 섬에 해방된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왕노릇 할 거룩한 왕족들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게 비록 육신적으로는 멍에 아래는 머슴들이고 종이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그런데 너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너희가 주인들을 무시하고 주인들을 고약하고 주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힌다고 똑같이 그렇게 못되게 해버리면 주인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겠냐.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세상 안 믿는 무슨가 똑같네? 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잘못된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회방을 받지 않겠냐. 아멘.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교훈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 회방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회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으로 낮은 신분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다. 아멘. 내가 받은 그 말씀 내 모든 삶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아, 말씀 먹고 날마다 주님을 표현하자. 아멘. 가장 낮은 밑바닥의 신분이 종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주님을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빛나게 하는 요소가 있대.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4절 5절, 디도스 2장 4절 5절. 종들은 종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젊은 여자들입니다. 디도스 2장 4절 5절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젊은 아내들, 특별히 믿는 젊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래. 내게 있는 주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잘 돌볼 이유는 그냥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그래, 진짜 고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멘. 고차원의 문제, 가장 지극히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삶. 다시 5절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주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필요하고 고상함이 필요하고 아름다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은 남편 안 믿어도 일단 남편 안 믿습니다. 안 믿어도 괜찮대. 자식들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어도 괜찮대. 내게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수해서 가장 고상한 삶을 순종적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남편과 자식,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아멘.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 여인에게는 네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 그 살아있는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실제로 살아낸 자들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아마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식구들, 이 땅의 모든 한국의 성도들 얼마나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말씀을 살아내어서 내게 있는 주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멘. 그 다음에 디도스 2장 9절로 10절, 이거는 좀 더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9절로 10절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이는 소극적입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표현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나로 인해서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이 뭐요? 영광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빛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진짜 이런 자가 너무너무 귀한 보배들인 보배들, 주님이 놓칠 수 없는 보배들이, 여러분 시편 138편 2절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높게 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주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받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빛나는 삶으로 말씀을 살은 이 말씀의 증거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도 빛이 난다면 얼마나 하늘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쓰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보시겠냐 이 말이요. 최고의 기적,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다시 살전 1장 8절. 살전 1장 8절 두 번째 요소 시작.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린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이 두 번째 요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쉽습니다. 그들이 받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말씀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이 대상교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8절의 두 부분이 굉장히 어쩌면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도 마찬가지 다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의 정신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대설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설교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설교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뭘 우리 식구들은 아니겠지만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할렐루야. 좋은 이미지 한 사람의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세상 사람 뭐요? 안 좋은 이미지잖아. 뭐 말하면 또 딱 그러지.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뭐 말하면 또 설교, 그 설교란 말을 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해, 잔소리로. 할렐루야. 잔소리로 들어.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도 또 설교하는 일이 버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2장 13절 놓자면 이 대상성 진짜 모든 자 본받을 교회입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 받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다 2장 13절에 말하면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께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뭐요? 잔소리. 잔소리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대상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드린 믿음의 말씀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오늘날 우리가 전파한 이 믿음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단순한 인간의 소리, 설교, 잔소리로 또 우리 목사님 또 잔소리 물론 그렇게 말해서 아무도 없는 줄 믿어 심지 않고 살진 교회들은 전부 다 살진의 대상 교회들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옮겨버렸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받지 않고 종교적인 용어로 받지 않고 설교로 받지 않고 잔소리로 치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자. 아멘.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이 내가 아는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자. 아멘. 그런 어찌 태생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믿음이 될 때에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는 말씀만이 내가 믿음으로 받는 말씀만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만이 내게서 역사하더라. 성경에 주님의 초림의 기록보다 5배 많은 것이 재림의 기록입니다. 그건 오늘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사모합니까? 악망합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단장하고 날마다 휴거와 들림의 소망 가운데서 신부단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안 돼.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안 돼. 기록된 말씀이 내게 믿음이 안 되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주님 오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게 믿음이 안 되고 휴거했다고 말하자면 내게 믿음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심이 믿어지면 기다리죠. 기다리면 기도하죠. 준비하며 가죠. 그것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요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4장 2절입니다. 1절 2절.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저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3절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 2절 다시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화합이 뭐요?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못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속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유익을 못 주었답니다. 그래서 대성과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본받을 믿음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자. 아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아는 지식 아닙니까? 성경 야고보 2장에 귀신도 믿고 뜬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믿음은 안다는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죠. 그 문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않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웃사이더. 본질은 말씀. 나머지는 그 참고용입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아멘. 때문에 말씀이 믿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믿음이 될 때에 생명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될 때에 유익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될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아까 먹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자,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이제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그대로 수정. 우린 생각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 의견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정시키는 요소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우리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가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생각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어떻게 내가 아이를 뵙니까? 이거죠.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이 낳냐 이 말이요. 이게 인간의 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생각을 바꿔줍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고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래서 네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대로 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밤새도록 고생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하니까 내 경험, 내 체험을 내가 부정하고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생과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날마다 우리가 먹는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지도록, 말씀의 정신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내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가 빛이 나게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빛이 나게 합니다. 작은 은행 하나가 빛이 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자. 이 두 개 오늘 받았으니까 정말 야무지게 받고 우리 마지막 때 아름다운 주의 이름으로 잘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참 신실하고 착하고 순전한 모습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이 고귀한 말씀을, 이 말씀의 정신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모든 은행 샘씨를 통해서 살아내어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빛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소리, 잔소리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변환시켜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열매 맺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 미랄 귀한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제 먹은 말씀 멋지게 주님 역사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먹은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고 날마다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